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양심 속에는 지은 죄를 씻어버리고 싶은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노력이나 반성, 개혁을 통해서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에 죄책감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인물이 있다면 아마도 다윗 왕인 것 같아요. 다윗 왕이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부하 충신 우리야 장군을 간접 살인함으로써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죄책감이 얼마나 컸든지 시편 51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서 이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다윗은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죄가 있어요. 이 죄를 깨끗하게 제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약해서 짓는 죄,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다 죄책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수기 19장은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책감을 씻어낼 수 있는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민수기를 보면 좀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통적인 주제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에서 19장은 공통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왜 필요하며 왜 정당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 19장은 이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제사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도덕법,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사 형사 사건을 다루는 시민법, 그리고 제사법을 포함한 의식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법에는 5대 제사,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며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부정함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정결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 규정된 부정함을 입은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보면 4가지가 나오고 19장에 보면 1가지가 나와서 이 5가지에 부정하게 되는 사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정하신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집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 규례에 대한 장인데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며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생물은 정결합니다. 이런 음식을 먹어도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새김질을 못하는 짐승은 부정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그런 게 있죠. 돼지죠, 돼지.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먹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더라면, 모세시대에 살았으면 돼지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몸에서 무엇인가 유출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하혈을 하거나 어떤 피를 흘린다든지 어떤 유출되는 병을 걸리면 부정해집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의 몸에 이 나병이 발병한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집에 건물에 나병이 발한 경우예요. 5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체와 관련된 경우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함을 입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부정한 사람은 여호와의 성목을 더럽히는 자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여호와의 총회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민수기 19장은 특별히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9장 1절부터 다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부분을 읽었는데 1절에서 10절은 사람이 부정해졌을 때 정결하게 되는 수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그것이 무엇이죠?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1절에서 10절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서 22절은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부정한 자에게 어떻게 적용하여서 정결함을 잊게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붉은 암송아지의 젤을 만드는 방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론에게는 원래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에 보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세 번째 아들이 바로 엘르아살인데, 이 엘르아살이 붉은 암송아지의 젤을 만드는 거예요. 이 엘르아살은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받아서 진 안에서 잡으면 안 되고 진 밖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 본 적이 있으세요? 저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여하튼 이 암송아지가 있는데 색깔이 붉어요. 그리고 진 밖으로 나갑니다. 이건 무엇을 설명해 주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서 죽는 것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 밖에서 자기 목전에서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잡았어요. 그럼 피가 나겠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해망문이 동쪽에 있는데 동쪽을 향해서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암송아지를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태우는 게 아니에요.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태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보면 피는 쏟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피까지 다 태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죄를 씻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까지 태워져야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암송아지의 죄는 피가 태워진 죄이기 때문에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 3가지를 더 첨가해야 됐습니다. 백향목, 우술초, 홍색실입니다. 그냥 퀴즈예요. 한번 내가 질문할 테니까 맞춰보세요. 백향목. 색깔이 무슨 색일 것 같아요?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저는 처음에 이 백향목이 하얀색인 줄 알았어요. 백향목이니까.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백향목은 하얀색이 아니에요. 붉은색이에요. 우술초는 무슨 색일까요, 그럼? 우술초도 붉은색입니다. 홍색실도 붉은색입니다. 이 소는 색깔이 무슨 색이죠? 붉은 암소예요. 무슨 얘기냐면 암소도 붉고 백향목도 붉고 우술초도 붉고 홍색실도 붉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동물과 식물들의 특징은 붉은색이기 때문에 피를 상징해 준다는 거예요. 암송아지의 죄도 붉고 그리고 여기 함께 태우는 색깔도 모두 붉은색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피가 죄사함을 얻는 효과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암송아지를 태웠어요. 그럼 죄가 되겠죠.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진박 깨끗하고 정결한 곳에 둡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흐르는 물에 그 잿가루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뿌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를 속죄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느꼈지만 이 속죄제는 가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속죄제는 뭐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지 속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속죄제라고 할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건 인스턴트 속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짐승을 태워야 되잖아요.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루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미 암송아지가 죽었죠. 피를 흘렸죠. 그래서 태우는 모든 절차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게에 가면 이 컵라면을 사 먹지요. 근데 우리는 컵라면에 물 넣고 3분의 1 먹을 수 있지만 원래 컵라면은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컵라면 재료를 가지려면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리고 그 라면의 재료를 튀겨가지고 그리고 거기 넣는 소스들을 다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사면 물만 부으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속죄제를 원래대로 하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미 속죄제 요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암송아지의
젤을 가지고 물에 뿌려서 그 사람에게 뿌리면 속죄제의 효과를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사람이 부정해지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5번째, 죽은 시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붉은 암송아지의 젤을 물에 타서 뿌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붉은 암송아지의 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1절에서 13절은 한 구절씩 기본 원리를 담고 있고 14절에서 22절은 그 내용을 풀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11절의 원리는 14절에서 16절에 설명되어 있고 12절의 원리는 17절에서 19절에 설명되어 있고 13절의 원리는 20절에서 22절에 설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11절의 원리는 정결함을 입어야 될 부정한 대상자가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누굴까요? 시체를 만진 자입니다. 이 시체를 만진 자, 시체와 관련되는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14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시체가 되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 장막에 같이 있어요. 나는 죽진 않았죠. 근데 죽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 있는데 그 장막에 들어간 사람, 그리고 그 장막에 들어가 있는데 덮어놓지 않았던 그릇, 이런 것이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의 시체나 뼈, 무덤을 만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자세한 내용의 일반 원리는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은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이 제물로 정결케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면 안 돼요. 3일과 7일에 7번씩 제물을 뿌리면 이 사람은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17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의 기본 원리는 이 정결함을 잊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됐어요. 제물을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 자라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이 바로 20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20절에서 22절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복잡해 보여도 쉽습니다. 제사장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을 만들어서 3일과 7일,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려서 정결함을 입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총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정해졌어요. 그럼 그 부정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젤을 만져야 되겠죠. 물에 타서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젤을 만진 사람, 그리고 제물을 뿌린 사람도 하루 동안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집 밖에 들어올 때는 목욕하고 옷을 깨끗이 세탁한 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 19장의 영적인 의미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이 의식법은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붉은 암송아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 여러분이 죽은 시체에 손을 댔어요. 아니면 내가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난 부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태워요. 백향목과 우슬초와 뭐 이런 걸 넣고 태웠어요. 그리고 나서 흐르는 물에 그걸 타서 가루에 붙여서 일주일에 2번 하면 깨끗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폐지되었다는 거예요.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돼지고기를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돼지고기가 맛있는데 안 드시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으러 갔는데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이분은
다른 반찬만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돼지고기를 드시지 않으세요? 했더니 성경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요. 뭐 안 먹는 걸 내가 뭐 말리겠어요? 생선도 비늘이 없는 또 물고기 같으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적용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구약의 율법은 피해줄 수 없다고 해서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어떤 의식법들을 지금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지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지킨다고 해서 신앙이 더 좋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탁 내려다 주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막 온갖 구약 율법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먹어라. 아니, 구약 율법에는 저런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래요. 저는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4절과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겁니다. 구약의 부정한 짐승은 예표예요. 예표. 예수님이 오시고는 이제 다 폐해졌기 때문에 음식이 부정하거나 정결하거나는 구별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식당에 갔는데 저는 구약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드시지 마십시오. 대신에 제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이 대신 드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민수기 19장은 예표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이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핵심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첫째가 뭘까요? 모든 인간의 마음은 부정해서 정결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부정해졌어요. 그럼 누군가가, 물론 제사장이겠지. 제사장이 그 잿가루를 가지고, 암송아지 잿가루를 가지고 물에 타서 뿌립니다. 근데 뿌리는 사람도 부정해요. 보세요. 어떤 시체 때문에 그 사람이 부정해졌어요.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부정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나쁜 것들이 가득합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들어온 것이 나와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경진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였어요. 이분이 굉장히 성품이 좋으시고 목회를 잘하셨어요. 영락교회 목사님이셨죠. 그런데 이분에게도 그분을 방해하는 30명의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사명을 가지고 한경진 목사님을 방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한경진 목사님을 향해서 막 온갖 악평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가만히 듣더랍니다. 듣고 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저는 당신이 이야기한 것보다 한 100배는 더 못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할 말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30명을 괴롭혔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저도 이래야 되는데 제 얘기도 하나 하겠습니다. 한 번은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어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제게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막 저를 비방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한경진 목사님처럼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뚜껑이 열린 거예요.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보냐고 해야지. 막 그 A씨를 향해서 막 퍼붓던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제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아직 내가 물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죠.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 깨끗하잖아요. 왜 깨끗해 보입니까? 우리가 눈이 나쁘기 때문이에요. 햇빛이 쫙 들어오면 여기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손 보세요. 깨끗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눈 한 100점 0만 되면요, 키스 못합니다. 더러워서 키스 못해요. 못 앉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세균이 얼마나 가득한데요. 우리 입술에 얼마나 세균이 많은데요. 우리 눈이 한 1000점 0만 되면요, 밥 못 먹습니다. 밥에 얼마나 더러운 세균들이 많은데요. 못 먹어요. 몰라서 먹지 못 먹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주변에 보면 착한 사람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해요. 그건요, 우리의 눈이 나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50보 100보입니다.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깡패들이 사람을 괴롭혀요. 어떤 사람은 막 돈을 빼앗을 때 한 100대쯤 때리고, 어떤 사람은 90대쯤 때리고, 어떤 사람은 80대쯤 때려요. 자기들끼리 생각하겠지. 내가 쟤보단 낫다. 나는 그래도 때릴 때 100대는 때리지 않는다. 나는 그래도 70대밖에 안 때린다. 우리가 볼 때는 100대 때리는 인간이나 70대 때리는 인간이나 다 못된 인간들이라고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내가 어느 정도 죄인인지를 깨닫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악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럼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냐? 그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인인 인간은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중세의 이 카톨릭의 역사를 보면 좀 더 거룩하라고 무엇을 만들었는지 아시죠? 이 신부들로 하여금 결혼을 못 하겠어요. 여자들로 하여금 결혼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카톨릭 제도에 보면 이 신부들과 수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평생 순결하게 살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신부들이 모여서 살아요. 수녀들이 모여서 살아요. 그런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모여있는 수도사들이 누굽니까? 이 카톨릭의 이 신부들 결혼도 하지 않고 정조를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그들이 대체 누굽니까? 정말 신앙이 좋아 보이거든요. 여자가 결혼도 하지 않고 순결하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 로마 카톨릭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생겨낸지 모릅니다. 거기는 신부랑 수녀밖에 안 살아요. 신부랑 수녀밖에 없는데 온갖 고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발전한 게 뭔지 알죠? 고아원입니다. 고아원의 시초는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 결혼 제도를 못하도록 만든 신부와 수녀 사이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고아원이었다고요. 제가 어느 교황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모 나라에서 이 교회사에 있는 얘기, 실제로 있는 얘기, 이 중세 카톨릭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한 나라에서 창녀들을 없애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황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창녀를 없애서는 안 된다. 교황이 창녀를 없애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물어봅니다. 왜 창녀를 없애면 안 됩니까? 했더니 저 창녀가 여러분의 딸을 지키는 보루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창녀들이 없어지면
신부들이 여러분의 딸을 겁탈할 것입니다. 교회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산에 가서 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절차를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입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을 뿌리면 누구나 부정함을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보세요. 암송아지도 붉은색이에요. 백향목도 붉은색, 우슬추와 홍색실도 붉은색입니다. 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 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분명히 부정함을 씻어줍니다. 근데 이것은 외적이고 의식적인 죄를 해결해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내적인 양심의 죄를 씻어주고 죄책감을 없애주고 양심의 평안함을 심어주어서 천국에 갈 확신을 준다는 겁니다. 사람의 부정을 씻는 방법은 2단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2단계 시스템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파에 많이 넘어가요. 1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의 시스템을 얻는 거예요. 기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스템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첫 번째는 뭐죠? 중생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본 구원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은 것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뭐죠? 중생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시스템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깨끗하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아직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느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그 죄 문제를 또 씻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가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예수의 피로 또 씻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지금 이 대상은 누구냐?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는 신자예요. 이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뭐 하라고요? 자백해래요. 주기도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해달래요. 오늘 내가 지은 죄를 또 사해달래요. 중생의 시스템은 단회적이에요. 그러나 정화의 시스템은 반복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원파는 섞어버렸어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중생의 시스템과 정화의 시스템이 한 번에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죄를 짓는가? 여기에 대한 갈등이 있어요. 근데 구원파에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믿고 죄를 짓습니까? 짓습니다. 그럼 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지요. 조금 전에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았다고 했죠. 네. 근데 지금 또 제가 있다고 하네요. 그럼 제사함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이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 번은 구원파 목사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내가 구원파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아요.
이 논리를 가지고 저한테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얘기를 하면 이분이 결론은 그건 거예요. 당신은 구원 못 받았다. 왜냐? 지금 죄를 짓는 것은 구원받지 않아서 그렇다. 그게 그분 논리거든요. 그 질문하길래 내가 역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양심을 놓고 한번 답을 해주세요. 했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대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는데 구원받고 지금까지 성경에 비추어서 정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정말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분 당황하는 거예요. 그건 그분이 전매특허인데 내가 역으로 질문하니까 답을 못 하는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은 제게 말하기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고 그랬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하면 구원 안 받은 거라고 했죠. 그때 이분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서 대화가 안 되니까 다음에 얘기하자고 가버리더라고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두고 한 사람씩 발을 씻어줍니다.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아이고 선생님 제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하고 만류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수 더 떠네요. 그러면 막 발만 씻기지 마시고 목욕까지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중생이 씻으면 목욕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씻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목욕을 한 것과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 몸에 먼지가 묻는 것처럼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발을 씻는 사람은 깨끗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제공하신 정결의 수단을 거부한 자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13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20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런 사람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대요. 천국에는 누가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니다. 의인들이 가요.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가요. 그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는 중생의 씻음을 받아서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정화의 씻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욕을 했지만 발을 씻어야 돼요. 이것은 날마다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계속 지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민수기 19장의 내용은 복잡한 것 같아도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목욕을 했잖아요. 목욕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부정해질 때마다 예수의 피로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부정하냐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부정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이 부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부정을 제거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물에 타서 일주일에 2번씩 물에 뿌리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약식이에요.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속죄제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 복잡한 속죄제를 쉽게 말하면 인스턴트 속죄제로 해결했잖아요. 신학이 오면 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암송아지의 죄를 물에 담아서 뿌리지도 않아도 돼요. 그냥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순간 바로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제사함 받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